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조차도 그저 안식일을 또는 신약에 와서 주일을 하루 동안 조금 일주일 동안 살았던 부절제한 삶을 좀 절제하고 좀 조용하게 쉬면서 지내는 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을 오락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쇼핑을 하지 않는 이것저것을 금하는 날로, 좀 부정적인 날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모든 행위가 주일날 금지되었었고, 또 먼 곳으로의 여행도 금지되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각종 스포츠 경기 역시 주일날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았고, 식당이나 주점들도 주일이 되면 문을 닫았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하면 안식일에 대한 기억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이며 율법적입니다. 안식일 하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말라는 율법적이며 부정적인 명령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식일 날 허용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정도로 긍정적인 날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안식일은 대단히 긍정적이며 대단히 기쁘고 유쾌한 날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유쾌한 날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 날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안식일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진정으로 기쁘고 유쾌한 날로서의 안식일을 웅변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주일로 바뀌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할, 마침내 성취될 안식을 예표하고 기대하는 날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의 의미를, 즉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궤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제가 볼 때 적어도 수개월 내지는 수년이 걸리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사야서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생애적인 과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단순히 이사야서가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것이 영원한 안식으로의 회복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반역하는 유다의 반역과 그 반역에 임박한 진노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진노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40장부터 55장은 그 하나님의 진노인 수단,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침략하게 하시고 마침내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기록들이 5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56장부터 66장에 이르기까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포로에서 해방될 하나님의 백성의 복락을, 회복될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룰 이 이사야서 58장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안식일을 바라볼 때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더 성경적으로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일은 거두절미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13절은 전제 조건의 조건절로 해당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이 거룩한 즐거운 날을 즐거운 날이다 라고 부른다면 이 말입니다. 여기 즐겁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오네그라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인데, 어떨 때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사용하는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때 사용된 단어가 오네그,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욥기 22장 26절에서 욥의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대만 사람 엘리베스가 욥에게 한 말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날이 즐거운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안식일이, 이 주일이, 이 예배당을 나오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휴가이죠.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휴가를 받은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려 일하다가, 몰두해서 집중하여 일하다가 휴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내 몸과 내 정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혜린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을 볼 텐데 온 집중이 수능 시험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수능이 딱 끝나면 뭡니까? 안식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거기서 쉬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즐겁다 이 말이죠. 안식이란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왜 즐겁습니까? 여러분, 일요일이 왜 즐겁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일요일 날 즐거워합니까? 쉬어요. 그날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과 만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신자들로 말하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일날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하나님과 조우하는 날, 하나님과 만나는 날, 아니 하나님을 알현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보이는 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는 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중생받은 신자, 중생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신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땅히 자동적으로 생겨나와야 될 감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주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날보다, 그 어떤 특별한 기념일보다, 그 어떤 특별한 우리의 축복의 날보다 더 즐거운 날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안식일이어야만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렇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자들과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안식일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구비해서 예배당에 나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장로교 헌법이 말한 대로 목사의 사역과 자기 자신의 영혼과 참석자들, 성도들의 영혼과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하고 대표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자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욕실에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때 가장 즐겨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즐겁기 때문이죠. 내 몸에 때가 씻겨나가는 것이 상쾌하거든요. 그러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영혼에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느냐? 찬양할 때에 뜨겁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이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경건서적을 읽거나 병자를 신방하거나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며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려주고 또 적용하고 권면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일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주일이 즐겁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휴식하고 있는가? 안식일은 휴식입니다. 휴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만나, 영적인 가족들과 만나 참으로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안식일 준수는
그저 형식과 계명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걱정,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장애물들을 저와 여러분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안식일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여러분 삶에서 제거하시고 진정으로 즐거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존귀한 날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성일을 어떤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부르라 그 말이죠. 여호와의 날,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주일은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존귀한 날입니다. 귀중한 날입니다. 소중한 날입니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존귀하다의 히브리어 메쿠바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단어 역시 하나님과 관련되어 도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은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예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예를 높여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겁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일이 존귀하다 이 말은 가치를 지닌다. 영예로운 날이다. 무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일이 존귀한 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명령을 주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다음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구속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존귀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하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날 쉬지 못하고 도무지 안식일 날 우리의 온갖 정신이 세상의 물질과 생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안식일은 마땅히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창세기 2장이지만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언제 직후입니까? 무슨 사건 직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출애굽시켜서 완전히 완벽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주신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 그리고 구속 역사에서 이토록 중대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존귀히 여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생활 원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이란 단어, 무슨 뜻일까? 거두절미하고 어려운 설명을 다 차지하고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중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부채화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뭐냐? 성경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 뭐냐? 어떻게 그것을 구현할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목사님, 매일매일이 예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주일을 주님이 거룩히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확인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이 아닙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평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날을 최고로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신자에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가정을 해보십시오. 주일이 없다. 우리의 삶에 주일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신자에게 주일이 없다. 기독교에 주일이 없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신자와 기독교에게 주일을 제외한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과 같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우리의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끊임없이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주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개혁해 내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는 일에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갈이든 그것이 작은 돌이든 그것이 큰 바위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쪼개어 내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치워버려야만 합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큰 나무이든지 작은 들풀이든지 뽑아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존귀히 여기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의 삶, 특별히 주일의 삶에서 나의 온 정신을 사로잡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 안식일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안식일 존귀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상충된다면, 아니 안식일을 그 여러분이 존귀히 여기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워버린다면, 안식일이 사라져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안식일을 지워버리는 그것을 삶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1940년대 태어났거나 50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핍박이나 전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터전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마치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전쟁의 위협은 늘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히 여길 수 있을 때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가능한 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 복된 날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성취되기 위해서 그 외에 모든 다른 일은 다 제쳐두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제발 이 한 날만큼은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며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깊이 교제하는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이틀분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유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하러 들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틀분 양식을 줄 테니 쓸데없이 밖에 나가서 양식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경제활동을 쉬는 날입니다. 왜 쉽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히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일날은 더더군다나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주일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즐거움, 이 예배하는 즐거움, 이 휴식하는 즐거움, 이 안식하는 즐거움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인데 그 날을, 그 기쁨을, 그 천국에서의 완벽한 즐거움을 지금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너희들은 맛보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그림자처럼 맛보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지금 경험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부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발을 금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안식일을 break, 깨트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깨지 말아야 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 다음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깨고, 두 번째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오락을 구한다라고 할 때 오락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화를 보거나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락을 구한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모든 종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즉 무법하게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길로 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락을 굳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은 하파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너의 소원, 너의 기쁨, 너의 육신의 요구대로 행한다, 그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과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죄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동시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안식일까지 주일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우러 세상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옥죄고 숨막히게 하는 각종 규칙과 규례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또는 세상의 삶의 문화나 가치관을 따라서 안식일을 내 편의대로 지켜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은 인간적인 만족이나 욕심을 구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참된 영적 기쁨을 추구해야 할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무거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지내게 하는 날로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안식일은 진정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존귀히 여겨야 할 날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영원히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동시에 그날을 앞당겨서 여기서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복되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방이 다 알도록 높여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